가나안을 이제 떠나는 야곱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염려했던 것,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맡길 거는 맡겨야 되고요, 기대할 거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 이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난다는 이 생각으로 아주 활기차게, 기운차게, 기분 좋게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그 자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35장에 12아들의 이름이 12아들만 소개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의 아들들, 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 또 야곱의 손녀, 야곱의 증손자까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이제 첫 번째 아내죠.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을 디나, 합하여 남자 여자 30명입니다. 그래서 33명. 레아는 33명의 후손을 낳았는데 이들은 6명은 아들이고 그의 또 아들 손자 25명, 증손자 2명입니다.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종이죠. 시종이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6명입니다. 2명의 아들을 낳고 11명의 손자를 낳고 1명의 손녀를 낳고 2명의 증손, 이름이 다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실바의 아들이 아셀인데,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손녀죠. 그러니까 손자들이 나오고 손녀가 나오고, 브리아의 아들 헤멜과 말기엘, 증손자. 그러니까 레아의 손자만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의 시종이 낳은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 14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고, 요셉은 2명을 놓고 베냐민은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12명 중에 제일 자녀를 많이 낳은 지파는 베냐민 10명. 그래서 베냐민은 엄마가 없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형은 애굽으로 가 있고, 그래서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25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이 준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시종 빌하가 야곱에 낳은 자손이 합이 7명입니다. 그래서 27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도합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다. 그래서 애굽에 태어난 2명이 있고 유다의 2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과 함께 이동한 사람은 이제 66명. 그러나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합치면 70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서 몸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손자, 증손자가 되도록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을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냐, 아프리카인이냐,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들은 그러나 야곱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이들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으로 도착했다가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싫다, 안 가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함께 따라와야지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 너무 귀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지만이 누리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할 때 보면 이 형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험을 받으면요, 가족이 다 시험 당하는 겁니다. 루벤 같은 경우 9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못 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 죽이소서. 두 아들이 여기 누구 있냐면 한옥이 나옵니다. 밭이다. 에녹과 같은 뜻입니다. 발루, 하나님은 놀라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헤스론도 좋은 뜻이지만 밝혀지지 않았고요. 갈미는 하나님의 포도. 이렇게 루벤은 아들 4명을 놓고 이름을 얼마나 잘 지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2명을 바치려고 한 거죠. 시므온은 아들이 6명입니다. 10절에. 근데 시므온은 베냐민이 오기까지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 다칠까 봐 못 가게 하거든요. 이 6명의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유다는요, 12절에 유다는 아들 셋에 손자가 2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애굽에 평생 종살이 하려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이때 유다는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해야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 슬픔과 아픔을 다 함께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가정에는 연단이 있다 그랬거든요. 연단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연단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이죠. 떠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에 처자들이 탔고 아비가 탔습니다.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 이들은 애굽에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형 이용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유명해지면요, 친척 때문에 그 형제들이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 한 7년 정도 합니다. 우리는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립된 걸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선언과 함께 전쟁이 치러지게 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진영주의자들이 꼭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돼서 그 일제 앞잡이들을 처형하듯이 미국도 진영주의자들, 영국이 앞잡이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그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때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사령관이 되고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게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중간쯤 가서 후반으로 갔을 때 해밀턴은 뭘 생각했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미리부터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창과 칼만 잡은 게 아닙니다. 총만 잡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법 체계도 갖고 어떤 법 체계를 우리가 세워야 될 건지 그거를 미리부터 연구한 겁니다. 해밀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관리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혁명은 서로 다른 분파를 하나로 묶어주지만 혁명이 완수하고 나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겁니까? 공통의 적이 있을 때는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공통의 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간에 그동안 참고 눌렀던 것이 다 분출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할 건가? 그래서 해밀턴은 싸우면서도 이걸 연구한 거예요. 경제, 화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싸운 거죠. 그는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고 기다릴 수만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럼 내일부터 잘 되겠지? 아닙니다. 애굽으로 수레 타고 들어가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더 넘어지기 쉬운 게 애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 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들에게 3가지를 지시합니다. 32, 34절.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는다.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을 해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니까 당신들 경계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거 그거 해라.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걸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아도요,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을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남의 덕 안 봅니다. 여전히 내가 땀 흘립니다. 여전히 내 양, 내 소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바로로 신세, 바로가 우리를 부자 됐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강 와도 된다, 내가 다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센 땅에 거합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조상부터 해오던 그 일, 사도들은 뭐라 했냐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여기에 전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와 말씀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한테 맡긴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선다는 것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에즈가 보겔이 적은 중국과 일본 1500 역사, 이 책을 보니까 참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엄부라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합니다. 이 둘은 1877년부터 2년 동안 영국에서 동급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본도 보냈고요, 중국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 잘 보고 와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는 약간 밑에 사무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를 세우려는 그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그래서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때 엄부와 이토 히로부미는 동급생이고 2년 동안, 근데 엄부가 훨씬 뛰어났대요. 근데 둘 다 돌아왔습니다. 청나라는요, 엄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엄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일본은요, 이토 히로부미를 총리까지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나타나고요, 애굽의 총리는 12형제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모세는 어디서 밖에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모셔온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한 레위인이 한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우리 양과 우리 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고센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흩어지면 우리는 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부르지만 애굽에서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이 형들을 얼마나 불렀겠어요? 애굽의 총리의 형들이니까 총리한테 좀 부탁하려고 형들을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근데 이 형들은요, 고센에 머뭅니다. 바로에게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고센에 머물게 하소서. 자, 430년 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출발할 때 4명이었잖아요. 46,500명입니다. 시므온은 6명이었는데 59,300명. 여기 46,000, 59,300은 전부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갓은 7명이 있는데 45,650명. 유다는 5명이었습니다. 74,600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세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우리 책임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에브라임 45,000명입니다. 므낫세 32,200명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엄마는 누구죠?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집트 여인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 후손 45,000명, 32,200명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야곱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해야 되듯이 요셉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12 제자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이 분부한 것, 조상부터 해오던 거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환경은 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계속 복된 상태에 머물고 번성하고 충만해진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멀리 갈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쉽게 살려고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주님 몸에 붙어있는 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광에도 참여하고 세겜으로 가면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따라가고 헤브론으로 가면 따라가고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고 하루하루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이한교회 우리 수고하는 분들 다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애굽 태생이지만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열매가 우리 이한교회 우리 가정에 꼭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붙드시고 경건하고 신령하게 더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